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또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22, 24절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일련의 대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 옛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이 정반대의 대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욕심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명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모습을 통하여 이 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옛사람의 방식과 그리고 옛사람의 차원의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꿈꿀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새 사람은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은 도덕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가르침은 거기에서 마칩니다. 이것이 도덕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새 사람은 도덕적인 삶과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비유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안에는 악한 귀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른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악한 귀신만 쫓아냈는데 나중에는 그 악한 귀신이 다른 더 악한 귀신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 형편이 원래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집을 깨끗게 청소하는 일만은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명상이라든지 마음 수련을 통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 그 빈자리에 더 악한 생각, 더 부정적인 생각이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이 자아를 초월하는 좀 멋있어 보이는 이러한 활동 같으나 실제로는 이 자아에 집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 빠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비우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되면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22절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벗으라 그리고 입으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반되는 어법입니다. 이것은 겉옷을 입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겉옷을 벗어서 개어 놓기도 하고 또 그 겉옷을 다시 입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벗고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옷을 벗든지 아니면 입든지 해야 됩니다. 반반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절은 겉옷을 걸치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안 됩니다. 입든지 벗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습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사람, 즉 이 인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어떤 품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아끼고 좋아해서 쓰다듬기도 하고 기꺼이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죽은 것이라면 가까이에 두고 쓰다듬고 그러시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하물며 갈라디아 5장 14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 옛사람을 자신의 몸에 걸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냄새가 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괴기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이미 끝났으니 옛사람이 늘 하던 일들은 계속하여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답게 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옛사람처럼 정욕과 탐심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는 이 한 결의가 두 마리죠. 즉 두 필의 말을 몰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오직 내 안에 한 마리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나는 내 자신을 몰고 가는 사람이고, 내 한쪽 손에는 다른 한 말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나머지 한 말이 있어서 나는 그 두 말을 몰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 그 두 마리 말을 내가 지금 몰고 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전에 처해 있던 나의 옛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또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새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 자신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더 이상 그 옛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새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몰고 가고 있는데 이 두 손에 든 이 말고삐 중에 옛사람의 말고삐가 옛사람의 행동으로 내 인생을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다른 한편의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의 그 말과 행동과 삶으로 우리 인생을 전환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이 선택이 새 사람의 말과 행동을 취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어서 언제나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있지도 않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도말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나라는 이 옛사람은 이미 가버렸습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이미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존재는 이미 거기에서 멈춰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의식입니다. 이 생각은 참으로 가장 복된 생각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이 폐지됨에 따라서 모든 노예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그리고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게 되면 깨끗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주 법정에 딱 쓰셔서 선언을 한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아담적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는 이미 죽었고 멈추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옛사람을 못 박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의 옛사람을 네가 스스로 못 박아 죽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옛사람을 죽이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영원히 죽었다, 영원히 가버렸다라는 인식하는 것만큼 믿음을 강화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옛사람에 속한 그 어떠한 것이든 그 옛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이 의식이야말로, 이 개념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오늘날 필요한 생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 새 사람의 배운 것,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새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까지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가버렸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의식을, 이 관념을,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옛사람을 아직도 따라 그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옛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오늘 하루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주여, 오늘 하루도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